오늘 우리들이 이제 속회 개회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들이 속회를 시작하게 되면서 우리들의 속회가 어디로 나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는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2024년도 우리들의 속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겠구나, 또 어떻게 우리 속회가 나아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게 됩니다. 12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두 번째로는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오면, 그런 겁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 내게 부르짖으면 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쉬운 번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너희에게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속회의 방향은 확실합니다. 우리들이 모일 때마다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들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오늘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방법은 주님이 내게 오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터인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새벽 기도에 큐티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편 118편을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시편 118편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문나라가 나를 원수 마귀가 공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또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겹겹으로 눌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구멍이 없다는 거예요. 빠져나갈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시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겹겹으로 나를 갖다가 둘러쌌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그 길이었는데, 오늘 시인은 뭐라 그러면 그들이 사방에서 나를 애워싸고 또 애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을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사슬을 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슬을 끊는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포위되어 있는 이 사슬을 끊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다른 번역 성경은 어떻게 했냐면 내가 그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랬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원수 마귀가 물러가게 되고, 원수 마귀가 나를 갖다가 이 사슬로 묶었던 사슬이 깨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시편 118편 1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들이 벌떼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벌떼처럼, 여러분 이 벌들이요 몰려와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쏘게 되면, 말벌들이 쏘게 되면 죽게 됩니다. 그 정도로 위협적인 것이 벌떼들이 우리를 쏘는 거죠. 지금 이 시인은 뭐라 그러면 그들이 벌떼처럼 나를 애워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죽음의 위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는 그 위협 속에서 그들이 벌떼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타 없어졌습니다. 가시덤불이 뭐죠? 여러분, 가시덤불에다가 불을 이렇게
지르게 되면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재로 변하게 됩니다. 금방 타버리는 거죠. 그랬는데 시인은 뭐라 그러면 그들이 벌떼처럼 나에게 몰려들었지만 그들은 불타는 가시덤불처럼 빠르게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에 내게 권세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에 권세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멸망당해 있는 위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위협에 그들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또 삶이 저들이 이제는 포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인데,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어서 노예가 될 수 있는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이 그 위기를 탈출하고 나라를 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을 경영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내 삶을 경영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어느 교회에서 부목을 할 때였습니다. 유학을 가기 전에 부목을 하고 있었을 때 새벽 기도를 이제 인도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저쪽 맨 뒤쪽에 앉아 계시던 이 교우 한 분이 갑자기 그냥 예배 시간에 후다닥 하고 얼른 나가시는 거예요. 일어서서 뭐가 급한지, 그러고는 일어서서 얼른 밖으로 나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했더니 조금 있으니까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어떤 일이 그 사이에 있었냐면, 엄마가 새벽 기도를 간 사이에 그 아들이 잠에서 깼습니다. 깼는데 보니까 엄마가 없거든요. 깜짝 놀랐던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 아이가 옷도 주섬주섬 입지 않고 그냥 자기가 자고 있었던 그 잠옷바람으로 그냥 엄마 그러면서 이제 집을 나왔습니다. 집을 나와서 교회로 오는데, 그 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교회처럼 여러분 이 안에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이 있고 그 다음에 로비가 있고, 로비가 있는 다음에 우리도 교회에 마당이 있는 것처럼 그 교회도 마당이 있었습니다. 마당에 옛날에는 이렇게 철문으로 둘러져 있지 않습니까? 테두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문만 새벽 기도에 열어놓고, 그리고 나서 저쪽 골목에서 아이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서 엄마가 안 계시니까 집에서부터 그 잠옷바람으로 엄마! 엄마! 그러면서 그 아이가 막 교회를 향해서 그냥 정신차 없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도 예배를 드리면서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엄마는 예배를 드리다가 그 아이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일어나가지고 나갔더니 교회 대문 밖에 저쪽에 오는 그 아이가 막 엄마 하면서 울면서 달려오는 그 아이를 향하여 발견하고는 그 엄마가 가서 끌어안아주고, 미안해 엄마가 교회 왔어, 새벽 기도하러 왔던 거야, 너 자고 있어서 그래서 깰까 봐 온 거지. 그러고 나서는 그 아이를 끌어안고, 그리고 교회 저 뒤쪽에 와서, 그리고 그 아이는 울고 그러다가 잠이 들고, 엄마는 그 아이를 끌어안고 이제 새벽 기도를 했었습니다. 아무도 못 듣는데 그 엄마라고 부르는 그 이름의 권세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것을 들었는데 어떻게 그 거리에서 들었을까? 낮에도 안 들리는데 새벽이니까 조용하니까 들릴 수 있다? 그럼 우리도 들을 텐데 우리는 못 듣는데 엄마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경영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너희들이 내 이름을 부르고 그럼 내가 올 텐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하면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내 이름으로 부르고, 두 번째는 나를 향하여서 기도하라. 그러면은 어떤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날까?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게 될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들을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 위기 속에서, 지금 그 포로 속에서 너희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들이 심판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아니 너희 환경 속에서 잃어버린 그 삶의 모든 터전으로 내가 다 회복시키고 너희들을 치유하고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포로된,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나라를 되찾는 거, 내 삶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행복을 잃어버린 자리에서 다시 내 삶의 자리를 되찾고 그리고 행복을 되찾는 방법이 어디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역사가 움직여지고 너희의 삶이 변화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는 방법은 어디 있었냐면 예수님의 이름에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에 여러분 세상을 경영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세상의 역사가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는 방법이 그 안에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가 이제 이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는 아이가 있었어요. 한 남편에게 두 여인의 아내가 있었는데 한 여인은 아기를 가졌고 한 여인은 아기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아기를 주세요. 아기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신다면은 제가 그 아이를 하나님에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나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는데 한나에게 누구를 주셨냐면 단순한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갈, 사사시대에서 역사를 바꿔서 왕정시대를 세우게 되는 그 역사를 이끌어갈 선지자 사무엘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한나는 아들을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역사를 바꿀 그 선지자를 이미 예비해 두셨던 것이죠.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기도를 하게 하셨던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기도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에게는 응답이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와 여호와의 이름을 통하여 역사를 이끌어 가실 계획을 하나님은 이미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그러면서 너희가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족도 회복되어지고 너희의 삶의 자리도 회복되리라, 이렇게 그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앞절입니다. 바로 앞절에 10절을 한번 보시죠. 10절에 보시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음을 우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내가 약속하는 말을, 내가 너희에게 한 그 모든 말을 그대로 이루는 것을 보게 하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들이 기도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적인 계획은 미리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70년 후에 너희가 오늘 이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더 나가서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고 약속한 그 모든 말들을 성취할 것이니,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내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포로 중에서 돌아오고, 그리고 떠났던 그곳으로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한나만 그랬습니까? 한나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나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사울도 마찬가지,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아시아 지역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의 길을 자꾸 막으셨어요. 바울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 일이 자꾸 안 되니까는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그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그에게 환상이 열리게 되죠. 환상이 열리게 되면서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유럽 땅에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그의 그의 환상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쪽 길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아시아는 이쪽 방향이었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틀어서 가게 됐는데 그 방향이 바로 유럽이었던 거예요. 갔더니 거기에 옥감장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바울이 전하는 말을 냉큼 받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예비해 놓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루디아가 낯설었던 이 사람에게 뭐라 그러면, 당신이 바쁘지 않는다면 혹시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집에 오셔서 머무시면서 여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도 됩니다. 그러면서 잠시 그의 집을 아마 이렇게 내어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집이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잠시가 아니라 영원히 그 집이 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럽의 역사가요, 여러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 국가로 변화가 되기를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럽의 역사도 이미 하나님께서 오늘 그 바울의 기도 속에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럽의 역사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요. 그리고 요셉이 여러분 팔려가지 않습니까? 형들의 미움에 의하여서 요셉이 팔려갔는데 어디로 가게 되냐면 애굽으로 갔던 겁니다. 애굽으로 갔더니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왔을 때 그 가뭄 속에서 그 민족을 다 살려주게 되지 않습니까? 총리의 권한으로 그들에게 쌀을 팔도록 그렇게 명령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살리고, 그리고 나라가 전체가 다 황폐화 되었을 때는 애굽의 가장 좋은 땅 고센이라고 하는 땅으로 다 이주를 시켜서 거기서 400만이나 되는
70명이 400만이나 되는 그런 대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경영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경영하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역사를 경영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경영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회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속회가 바로 오늘 기도하는 것이 속회였던 겁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속회가 어떤 것인지, 또 속회를 갖다가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파워포인트가 준비되어 있으면 이 파워포인트를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속회입니다. 속회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속회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동교회입니다. 건물 없는 이동교회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속회가 건물 없는 이동교회인가? 그것은 여러분, 집에서 모이기도 하고 식당에서 모이기도 하고 어디서든지 야외에서 모이기도 하고 교회에서도 모이는 그 모임이기에 오늘 속회는 건물 없는 이동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그랬는데 이 속회가 왜 건물 없는 이동교회냐? 이 속회를 통하여서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이 세상과 우리들의 삶의 역사를 바꾸어가는 거죠. 그래서는 이 속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 안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역사에 변화가 일어나고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치유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예레미야서에서 보게 되면 저들이 나라가 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저들이 포로가 되어서 노예가 되었던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내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내게 기도하면 내가 와서 너에게 오늘 민족을 회복시키고 너의 잃어버린 자리들을 다 되찾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치유였던 겁니다. 그랬는데 속회가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일 뿐만 아니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 자리가 바로 속회이기에 오늘 이 속회, 여러분,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속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훈련을 받게 됩니다. 어떤 훈련을 받아요? 영적인 돌파를 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선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역사를 변화시키실 거, 우리들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예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이미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너에게 내가 약속한 그 선한 모든 일을 다 그대로 이루는 것을 너가 보게 되리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속에 우리들이 영적으로 여러분 돌파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주어지게 되느냐?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것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오늘 우리가 영적인 돌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훈련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소그룹, 속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같이 있으면 오늘 전도서는 우리들에게 뭐라면 한 명보다 두 명이 강하고 두 명보다 세 명이 강화되는 거예요. 줄도 하나로 하면
쉽게 끊어지지만 두 겹이 되었을 때는 어렵고 세 겹이 되었을 땐 더 단단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그룹이요, 이게 속해요, 이것이 선교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예배를 드리되 여러분, 우리가 동역자들이 없을 경우는 오늘 흐트러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쓱 그냥 여러분 외로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속회의 방향은 아주 분명합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속회의 방향성은 아주 확실합니다. 그것은 말씀이 모든 삶의 영역을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들에게 상처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우리들에게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들에게 시험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속회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속회의 방향성은 무엇보다도 많이 모이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 명이 모이든 두 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15명이 모이든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모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속회였던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이 속회가 이제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첫 모임을 잡으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연합 속회를 하게 됩니다. 속장님들이 이제 속도원들에게 전화를 하시는데 얼굴도 모르는 얼굴도 모르는 속도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전화를 해도 잘 그분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분이 우리의 속도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처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저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여러분 따뜻하게 나아가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 마음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저는 속회에 관심이 없는데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이 사랑하시면은 마음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데 주저하지 마시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환영을 해 주시 바랍니다. 여러분이 쑥스러워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코치님이 쑥스러워하면 안 되고요, 속장님이 쑥스러워하시면 안 되고, 선교회장님이, 임원들이 여러분 쑥스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가 돼야 됩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속해 오시는 분, 선교에 오시는 분이 더 쑥스럽죠. 그러니까 반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더 열렬하게 환영도 해주시고 더 따스하게 환영도 해주시면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쑥스러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여러분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요, 한번 끌어도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먼저 먹을 거 있으면 여러분들의 속회에 처음 오신 분들, 먼저 이 친하지 않은 분들에게 먼저 여러분들의 그 간식을 나눠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내가 쑥스럽다 보니까는 아는 사람들끼리만, 친한 사람들끼리만 먼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들의 눈은 여러분 쑥스러워하고 어색해하고 처음 오고 낯선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마음이 가 있어야 됩니다. 친한 사람들은요, 이미 친해서 말 안 해도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새로 오신 분들, 또 우리가 자주 접하지 못했던 그 가족들이 속도원들이 되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쑥쑥 나가셔서 손도 먼저 잡아주고 먹을 것도 먼저 챙겨줄 때에 오늘 그 속회가 역동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여러분, 속회를 전도 속회로 운영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끼리의 모임이면 여러분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은요, 차를 사도
새 차를 사고의 그 기쁨이 며칠 가는 줄 아십니까? 보통 7일 간다 그러잖아요. 새 차를 산 다음에 그 기쁨은 7일밖에 안 간다 그럽니다. 맨 처음에는 막 때가 묻을까봐, 먼지 묻을까봐 지하 주차장에 놓는데 그 다음에 비 한 번 맞으면 에라 모르겠다 밖에다 놓잖아요. 이제 그런 식입니다. 한번 긁혔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까? 그 기쁨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집을 사면 한 달이라 그러고, 그리고 차를 사면 일주일이라 그러는 것처럼 우리들의 모임도 여러분 맨 처음에는 막 열정적이고 그리고 기쁨의 모임일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밥에 그 밥이면 나중에는요 여러분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다이나믹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한 영혼 한 영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제자가 세워지는 속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막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나눠지는 그 모임이 되어지면서 그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속회의 전체적인 영성을 바꿔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빙빙 씨도 많고 그리고 왔다리 갔다리 씨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속회에 참석은 안 하고 그냥 여러분 혼자서 예배드리고 인사도 안 하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찾아가십시오. 찾아가셔서 여러분 그분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속회에 참여하게 되면서 속회의 역동성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한다면 그 다음부터 이래서 속회가 성장해야 되고 이래서 속회가 전도해야 되고 이래서 속회가 새 가족을 초청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는 우리들끼리의 잔치로 그냥 머무르게 되는 적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들끼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초청하게 되었을 때 그 속회가 더 역동적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이 2024년도 여러분의 속회가 날마다 성장하고 또 영적으로는 부흥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혜자 훈련이 되어져서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더 거룩해지는 속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함께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내 삶을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에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